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대부분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니 거의 대다수가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차이점이 뭔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유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만나기만 하고 떠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시몬 베드로의 만남.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을 누구를 만났느냐? 시몬을 만났던 것을 1절에서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죠.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죠.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무리가 몰려왔어요. 지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모였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앞에 있는 4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다른 선생님과는 달리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4장 16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 많은 병제들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았기 때문에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신 일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 때문에 4장 3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들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온 이유는 뭐냐 하면 뭔가 예수님께 오면 얻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번에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아픈데 치유가 되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저분에게 가자 하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메시아를 갈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며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열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였고 사람들도 많아서 불편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오니까 먼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한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너무나 많은 숫자가 몰려드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정신없었죠. 과거에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한번 타보면 어때요? 그 푸시맨이 있었어요. 푸시맨.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하철에서 사람을 막 뒤에서 밀어주는 푸시맨을 고용해서 쓴 적도 있죠. 막 밀고 당기고 그 이상으로 따닥따닥 붙어서 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데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을 계속 전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배에 두 척이 묶여있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이 호수가 어느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혹은 디베리아 호수. 명칭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리아 다 똑같은 호수입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그물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종종 그물에 물고기가 아닌 다른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물은 다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나이로 아주 튼튼한 나이로로 만들었지만 그 당시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어졌지. 쓰고서 바로 씻어놓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바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은 거기 있는 두 척의 배 중에 누구의 배에 올랐어요? 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 그 당시에는 어부는 아주 힘들고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았고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정도에 주로 고기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고기가 잘 잡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엔진 달린 배가 없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호수의 중앙까지 열심히 노를 저어야 돼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 남과 북의 길이가 무려 21km. 그리고 동서폭의 길이는 14km. 약간 고구마 형태의 호수입니다. 큰 호수죠. 거의 그 당시는 바다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거리를 노를 저 가운데 가더라도 약 7km 이상 가까이 가야 고기를 잡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밤새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그물 씹는 것을 볼 때 이른 아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많은 무리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점점 물쪽 호수 쪽으로 밀리셨고 그 자리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어떤 상태입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허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서 그물을 씻으며 말리고 있던 그때 피곤하지만 안 하면 그물이 썩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 계신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그 무리들이 아니고 시몬 한 사람이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시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밀려드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약간 떨어지도록 하게 부탁하신 다음에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의 놀라운 순종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4절 보세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시몬은 어떻게 반응해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사실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이고요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런 것보다 할 수 있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고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 4절과 시몬의 순종이 나오는 5절 사이에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는 아주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금방 아무런 주저함 없이 순종했던 시몬 베드로의 순종은 과연 어떤 순종이냐? 첫째로 육신의 피로를 극복한 순종이었어요. 자, 시몬은 밤새도록 뭐 했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열심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소득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바로 이 순간 큰 허탈감과 피곤을 느끼지 않았을까? 사실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는 일이 그 당시 갈릴리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풍요로운 바다, 던지면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동안 시몬은 세마포 그물을 깨끗이 씻어서 다 말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지난날 한마디로 잡지 못한 실패를 다 잊어버리고 술 한잔 걸친 후에 두 다리 뻗고 늘어지게 잘 생각밖에 없었을 그때 내 예수님은 극도의 허탈감과 피곤함이 겹친 그 순간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명령하려면 그물을 씻기 전에 할 것이지. 그물을 다 씻어서 말려놓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이제야 명령하는 건 뭘까? 그물 씻는 것을 계속 보고 계셨던 그 주님. 그렇다면 잠깐 야 그물 씻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씻을 때까지 다 본 다음에 그물을 다 말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속된 말로 열받는 거죠. 게다가 시몬은 다시 호수 중앙의 깊은 데까지 노를 저갈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썼잖아요. 밤새 몇 시간 일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이제는 쉬며 잠을 잘 시간이고 나갈 시간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잠을 자야 그날 밤에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랜 시간 낮과 밤이 바뀌는 올빼미형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생체 리듬이 맞춰있는 그 시몬에게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휴식이 꼭 필요한 그 시간에 극심한 피로와 허탈감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이걸 보면 여러분 상황이 좋고 내가 건강이 좋고 힘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좀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내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이걸 다 해결이 되면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 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다. 진짜 순종.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한 시간은 언제? 아침이에요. 아침. 이미 해가 뜨고 나서 세마포 그물을 내려 보았자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올 리 없는 그 시간. 그것은 갈릴리에서 20년 이상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시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밤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잡히지 않는 이 시간에 그렇게 하라 지금 예수님 명령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20년의 경험과 상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이 시몬이 행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상식 안에서 말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 경험과 상식이 벗어나는 일을 해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비록 내 상식과 경험에는 맞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걸 우리는 배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자존심을 꺾은 순종의 자존심.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지요. 다른 분야에서는 몰라도 고기 잡는 데서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뭐죠? 뭐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그런 갈릴리 어부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문외한인 목수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로 잡지 못해 허탈하고 피곤한 시몬에게 지금 물고기 잡는 방법 코치를 하는 상황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 자존심까지 상하게 된 그 순간.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선을 넘네 라는 말이, 선 넘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선을 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예수님의 목수이자 납비였으니까 집 짓는 일이나 말씀 가르치는 분야라면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가르침을 줄 수가 있고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고기 잡는 일만큼은 베드로를 코치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몬의 자존심을 직접 건드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시몬의 모습. 자, 5절을 보세요. 5절. 여기에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여기 원어에 보면,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단순한 선생님, 티처가 아니에요. 티처가 아니고 여기서 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터. 주님, 대장, 시장, 대학 총장 등을 의미하는데, 마스터라는 말은 모두 권위에 관련된 의미예요. 권위가 있다. 권위. 주님, 나의 마스터.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능력에 주님이 가신 권위에 복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 자,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호숫가에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배를 움직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시몬이죠. 시몬. 자기 배니까. 그리고 배를 움직이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배 안으로 들어가 노를 저어서 호수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동안에 시몬은 어디에 있어요? 배 안에 함께 있으면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했든지 아니면 배 안에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거기 있던 사람 중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또 가만히 열심히 들으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임을 확실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다른 분들과는 다르다. 다른 납비들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거죠.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속에 담긴 그분의 권세를 느낄 수가 있었고 뭔가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내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냥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권위를 가지신 나의 마스터,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이해가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순종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시몬이 예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니까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실제 귀로 들어야 되고 설교로도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통독하고 교티하고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시몬이 두 배에 가득 실은 물고기 양은 그 당시 배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2주 동안 잡을 만큼의 양, 14일 먹을 양식, 엄청난 양이죠.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대박 사건입니다. 힘겨운 어부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것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예수님과 동업해서 날마다 이렇게 잡으면 정말 대박의 사건 아닙니까? 갈릴리 수산업계를 평정할 날이 머지않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일이 8절로 11절에 갑자기 세 번째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세요. 시몬은 갑자기 만선의 축복으로 인한 흥분과 기쁨이 넘쳤지만 예수님과 동업해서 그 얻을 부와 명예의 유혹에 결코 빠지지 않았음을 보십시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느꼈던 절망감을 이제 최고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분, 바로 그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시몬을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잘 보세요.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예수님과 동업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붙잡아도 부족할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잘못일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마음속에 일어난 탐욕에 대한 죄를 회개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부들의 생활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 각 나라 문화마다 고유 바다의 신들이죠. 바다의 신. 바다의 신들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은 여러분 잘 아는 포세이돈의 포세이돈.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은 넵툰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넵툰. 웹툰은 만화고요. 넵툰. 한국에도 신이 있죠. 바다의 신, 용왕이 있잖아요. 용왕신. 이스라엘의 바다의 신은 얌이라고 있어요. 얌이 원래 히브리 말로 바다이 말이에요. 바다의 신 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해변가로 아직도 용왕신을 믿는 어부들이 많죠. 사실 베드로가 활동하는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고기가 너무 많은 갈릴리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뭐가 잘못됐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로 바다의 신이 있어서 나에게 노한 것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제 시몬은 그물을 싣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물고기가 잘 잡혔는데 어떻게 지난밤 한 마리로 못 잡았을까?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저분이 못 잡게 만드신 건 아닐까? 실제로 그래.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그토록 잘 잡히는 물고기를 잠시 안 잡히게 하셨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 이런 게 기적입니다. 시몬을 부르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시몬을 만나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바로 옆에서 그물을 쓰시며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권위로 말씀을 전하던 랍비를 이전에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어느 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으로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 그물을 던졌어. 그랬더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아보았지만 이렇게 많이 잡아본 건 처음이에요. 한 마리로 못 잡았던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이 잡은 것도 처음. 물고기 떼가 막 자기 그물 안에 들어오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몇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간은 물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시몬 베드로는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놀랍고 두렵게 했던 거죠. 아, 이것은 정말 바다의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분이 바다의 신인가? 혹시 지난밤 한 마리로 못 잡고 당치기 한 게 저분의 힘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의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가니까 저분은 단순히 선생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을까?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알고 지은 모르게 지은 죄 다 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내 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을 신과 같은 존재, 최소한 신이 보낸 대리자로 깨달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달라고. 그렇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일 때문에 두렵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놀라는 장면을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가 뭘까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시몬 한 사람에게 말씀했는데 11절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말하죠. 7절에 나오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예요? 방금 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증인들이죠.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육지에 있어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고기 안 잡히는 그 시간에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시몬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니까 그의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그의 동료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꺼번에 완전히 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이 베드로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는 최소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끝까지 함께했던 베드로, 그러다가 성령 받고 변화되어 놀라운 사도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정말 만났고 정말 믿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과 쭉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어 낙심할 때도 있고 떠나서 살 때도 있고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셔야 될 일, 그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손을 꼭 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끝까지 동행하셔야 되고 끝까지 주와 함께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처럼 오늘도 오늘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신실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나 하나가 잘 된다고 뭐가 되나? 나 하나가 잘 된다고 뭐가 되나? 예, 됩니다. 나 하나만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도 뭔가 일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특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해서 안 나올 수도 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변화되어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갈릴리 어부들의 순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혹시
주님의 뜻이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무엇을 순종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늘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항상 비춰보며 무릎 꿇으며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지요. 하나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이 한 주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복, 하늘의 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헤아리며 오늘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나이다.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얕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앞세우며 진리에서 멀어져 갔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명령 앞에 주저없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위에 죽기 위해 길을 나섰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기로 했듯이 오늘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시대에 좋은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